금요일 한 주간의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멀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을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마지막 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못 찾았어요?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지나서 야고보서. 자, 듣는 자를 넘어 보고 듣는 자를 넘어서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씀을 기억해야 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게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그것을 행할 수 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하는데도 내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센 그 말씀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러운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먼저 잘못됐음을 알아야 돼요. 남이 잘못되고 남의 것만 보이고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질 않습니다. 오늘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 심어진 말씀, 행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니까 뭐 성격이 부드럽고 이런 것만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온유함이다, 프라우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변화된 사도입니다. 듣기만 하던 어부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변화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의 글자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현대적인 종교,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바로 소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역사적인 소설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어 나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삶을 변화시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베드로처럼 이제 듣기만 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전에는 배신도 했지만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예수님의 품에 다시 안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말 고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거기에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포이에데스라고 하죠. 포이에타이, 포이에데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행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실천한다.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간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듣고 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자라 하면 잠자는 것이고,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라 하면 예배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 때, 피곤할 때, 고날 때일수록 특히 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잠시 쉬었다 해라.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고, 아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다, 네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삶, 바로 행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말이요, 늘 각인시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글자적으로 말로다만 들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죠. 게을르고 나태했던 나의 모습이 부지런하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으로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이 이끌고 있죠. 그렇다면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과 행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어진 말씀, 엠피토스 로고스라고 하죠. 엠피토스 로고스. 바로 심어진 말씀은 어떻게 해서 듣습니까? 바로 듣고 보고 우리가 행할 때 완전히 심어진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심어진 말씀, 무엇이 심어져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나의 그냥 종같이 여기면서, 그래 내가 너를 믿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인도할 거야 라는 이 교만함, 거만함,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생활이 되고 나의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을 행한 자의 모습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의 그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 베드로,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이 어땠나요?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난 후에도
그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런 걸 깨달았어.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하는 그런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믿는 게 정말 난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안 믿는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자취를 남긴다면 참으로 이거는요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부끄러운 신앙.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고백했던 구약시대의 모습들, 모세의 광야에서의 말씀으로 산 사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정말 얻어먹듯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기뻐하며 살았다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의 느헤미야와 그 선지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신약을 맞이합니다. 신약에는 마리아가 말씀을 늘 듣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임하겠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듣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이 신약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일차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노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도 120년이라는 기나간 동안에 그는 한 번도 말씀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세상에 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우리는 바로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얘기하면은 해거리고 웃다가도 말씀 들으면 졸고 앉아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거짓 종교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어찌 보면 이기적인 그 심령을 버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정말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많은 것을 위해서 넓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5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이제 나의 생각 그 더럽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한석에 더 죄물 죄음 같아 비가 오고 벌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 나가 우리 집 잘 지세. 그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지 않고